아주 오래전 저희 가족의 경험을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골에서 갓 목회를 할 때까지 안수를 갓 안수받으면서니까 지금부터 한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운전에 그렇게 아주 익숙하지 않고 또 시골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아주 낡은 갤로퍼 이제 자동차를 이제 중고를 사서 이렇게 시골을 방문을 가야 되니까 갤로퍼 자가용을 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디 멀리를 가게 되면 시간을 그때는 좀 아끼고 싶어서 야간 운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를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야간 운전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그건 아닌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갤로퍼에다가 집사람이 옆에 타고 뒤에는 아이들이 탈 수 있도록 침대를 만들어 두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게 잠을 자면서 이제 밤에 갔다가 또 하루를 벌고 돌아오는 그런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낡고 오래된 갤로퍼가 제 기억으로는 중앙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본넷 뒤에서 흰 연기가 팍 치솟아 오르면서 차의 속도가 갑자기 급격하게 줄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좀 세월이 지나고 차에 대해서도 좀 알고 그래서 뭐 어떻게 진단을 하고 뭐 이렇게 대처하는데 좀 어떻게 좀 지금 그때보다는 낫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굴러가는 게 차라고 생각하던 그 시절에 차가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되니까 정말 겁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는데 시간은 새벽 3시를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차를 이 갓길이 거의 없는 고속도로 옆에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새벽 3시에 지나가는 그 덤프나 트레일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여러분 아시죠? 그거는 거의 죽음과도 같은 공포가 쌩쌩하고 지나가는 그 상황에서 휴대폰도 없고, 그때 당시 휴대폰이 갓 나와서 일반 서민이 휴대폰을 산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상전화도 없고 어떤 연락을 할 수도 없고 또 누군가 서서 도와주는 것도 불가능한 어떤 그런 자리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어떡하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더 오래 있게 되면 약간 졸음운전을 하는 다른 차들이 저희 갓길에 있는 저희 차를 들이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뭐 할 수 없는데 그냥 본네트만 열고 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고속도로에서 본네트 열고 차 보는 사람들이 고칠 줄 알아서 보는 게 아니라 몰라도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열면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근데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본네트 열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흰 연기만 시커먼 데서, 어두우니까 시커먼 데서 흰 연기가 벌벌벌벌 올라오는데, 제가 딱 봐도 뭐 어떤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큰 2차 사고가 날 것 같은 큰 두려움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도 안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고 아이들도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고, 6.25 때에는 같이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엔진이 좀 진정되고 이렇게 보니까 벨트가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펜벨트가 돌아가는 그 자리에 철심이 튀어나와가지고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기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그냥 옆을 쌩 하고 지나가던 이제 옛날 여러분 그레이스 차량 아시죠? 이렇게 현대차 아주 오래된 그레이스 차량이 지나가더니만 저기서 깨익 하고 서는 것입니다. 그러더니만 약간 뒤로 이렇게 오더니만 갓길로 하더니만은 좀 험상궂게 생기고 좀 덥수룩한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때는 무슨 심정이냐면 저 인간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렇잖아요. 낯선 곳에서는 사람이 무섭지 딴 게 무섭지 않거든요. 이래 오더니만은 투박한 목소리로 이래 보더니만은 벨트 끊어졌네 그러십니다. 그런데 벨트 끊어졌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뭐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차에 벨트가 있을라나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벽 3시에 지나가던 길이고 전혀 다른 차종이에요. 그리고 그 차는 차를 수리하는 아저씨가 아니었어요. 터벅터벅 가더니만은 뒷트렁크를 열더니만 이래 울리고 저리 울리고 하더니만 뭘 하나를 턱 갖고 오는데, 희한하네. 이게 여기 왜 있지?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벨트가 있으면 뭐합니까? 갈 줄 알아야지. 그러더니만은 여러분 이제 흔히 말하는 빠루라고 하는 이 긴 쇠지렛대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만
그 벨트를 갈 수 있는데 막 뒤적거리더니만 이분이 아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큰 쇠 지렛대를 가지고 왔더니만은 그 어떤 자동차 정비공보다도 더 능수능란하게 이걸 조우고 땡기고 이렇게 하더니만은 벨트를 잃어버리면은 이 벨트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겨우 이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띄어내고 그 벨트를 딱 끼우니까 정말 딱 맞는 저희 집 그 갤로퍼 차량의 벨트가 딱 맞는 것입니다. 그러더니만 됐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뭘 해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호주머니를 뒤져서 막 이렇게 돈을 꺼내고 들어가니까 이 경상도 특유의 것이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러더니만은 제가 드린 돈 중에서 아마 그냥 가다가 차나 한잔 먹겠다면서 10,000원을 꺼내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10,000원의 가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차를 그 긴급한 상황에서 고치는데. 근데 그분이 또 바람처럼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도 요구도 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 미안해 하니까 이렇게 10,000원짜리 하나를 호주머니에 집더니만은 끊어진 벨트를 지가 왜 가지고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들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차가 고쳐지는 동안 집사람도 깨고 아이들도 이렇게 깨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상황이 기가 막힌 상황이거든요. 그 사람이 다 떠나고 난 뒤에 우리가 취한 듯한 그 환경에서 딱 깨어서 했던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저 사람 천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우리의 곁에 온 천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할 물건을 준비한 그냥 일반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천사의 이 봉사의 직분을 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곤란을 당하고 큰 어려움에 처할지도 몰랐던 경험이 없는 신출내기 목사와 아빠를 위해서 그 새벽 3시에 그 사람을 그 길로 지나가게 하고 그 모든 걸 준비하게 하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 곁으로 지나가게 하셨다는 사실은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다는 사실입니다. 되돌이켜보면 저희가 지나왔던 26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맞춤식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때로는 아이들의 진로에 있어서, 또 그리고 내 형편과 내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편애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천사가 있고 또 우리의 곁에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까요? 천사의 날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양선욱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네. 2개라는 뜻이죠?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사의 날개는 2개지만 성경을 보면 4개 혹은 6개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죠. 이거는 이제 고대의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나온 것을 해서 그린 그림인데 너무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성경절을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주님의 위쪽에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마다 각각 날개가 몇 개씩? 6개씩 달려 있었다. 그러면 6개씩 달려 있는 천사의 날개에 용도가 있어요. 2 날개로는 무엇을 가렸고? 얼굴을 가렸고 2 날개로는 뭘 가렸으며? 팔을 가렸으며 2 날개로는 날아다녔다. 또 다른 구절이나 문헌에 보면 혹은 4개의 천사의 날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어미하고 존귀한 어떤 능력을 가진 존귀이기도 하지만은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의 육신과 부끄러움을 가리는 용도로 자기의 날개를 사용을 하고 2개의 날개로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의 사역을 하는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며 불가항력적인 일들과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앞에서 고민할 때 정말 기적처럼 이루어지거나 두렵지 않을 때를 느끼거나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있는 듯한, 그리고 분명히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없으나 그 불가항력의 시간에 분명히 누군가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정말 미스테리한 일일 수 있겠지만은 신앙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렵지 않게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책임을 맡은 천사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알게 모르게 우리들이 부지 중에 그 천사의 역할들을 담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 아래에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 천사가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를 돕기도 하지만은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또 다른 도구가 되어서 천사의 역할을 나 역시 부지 중에 그 일들을 행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천사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왕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입니다.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대가로 선고받았던 다니엘의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감금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여러 가지 처형의 방법들 중에서 가장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이 굶주린 사자떼 가운데 떨어뜨려 버리는 장면이죠. 우리가 이 장면 이후에 다니엘이 구출되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그 사자굴 속에 떨어질 때 이 온순해졌던 사자들이 그 포획성과 잔인성을 회복하고 그 사람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을 으스러뜨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통제하기 힘든 맹수의 굶주림을 이용해서 절대로 도망갈 수 없는 환경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니엘이 처한 환경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길이 없는 장소죠. 어떤 답이 없는 환경, 도저히 구출받을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과 뒤와 어느 환경을 바라보아도 그가 인간적으로 기댈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닌 곳이 바로 굶주린 맹수들이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다음 날 아무런 해도 잊지 않고 사자를 베개 삼아서 멋진 저녁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말 속에 답이 있는데 누가 함께 있기에? 누가요? 대답이 이래 자신이 없습니까? 예. 누가 함께 있기에? 천사가 함께 있기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함께 있기에. 천사의 동행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천사의 동행은 모든 자연 현상을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뭐냐면 천사의 동행이란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동행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연 현상의 그 위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적 사고의 그 위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 기준과 3차원의 공간 속에 쌓여있는 모든 논리적인 그것 너머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기적의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마무리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이 천사의 동행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남 삼육에 있을 때에 그때 중학교 2학년인 한 수민이라고 하는 아이의 간증을 제가 그 교회 주말 부흥회를 가서 듣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봤을 때는 뭐 그냥 개구장이고 막 뛰어놀고 그냥 천방지축인 아이 같은데 하필 제가 그날 주말 부흥회를 하러 간 날 그 아이가 신앙 간증을 하는데 제가 지금도 그 얘기가 들으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는 모태교인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수민이와 그의 동생과 그의 가족들이 이 고속도로에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이 사고가 나면서 차가 전복되면서 차가 전부 다 완전히 이제 부서지는 전파되는 큰 사고가 났는데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그 수민이라는 아이와 그 동생이 거의 다치지 않고 찰과상만 입은 상태에서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기적이었지만은 그런데 그 아이와 그 아이의 경험과 그 다음에 사건의 기록들을 보면 이게 좀 이상한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고속도로에서 어떤 물체에 받쳤는지 뭔가를 보고 핸들을 꺾었는데 어디로 꺾었냐면 아마 저쪽 여러분들 아시는 88고속에 중앙선 없는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는 중앙선을 넘어가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분리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피하기 위해서 꺾었는데 어디로 꺾었냐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갓길 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꺾다 보니까 이렇게 어디로 꺾었냐면 중앙선 쪽으로 꺾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달려오는 차들이 있고 그래서 가족들 모두 다가 4명이 보면서 달려오는 차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죽었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km로 달려오는 차와 저쪽에서 100km로 달려오는 차가 부딪히게 되면 200km의 속도가 아니라 훨씬 많은 가속이 붙고 산산조각이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민이가 차가 뒤집어지는 그 상황에서 손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민 양이 무엇을 봤냐면 아빠는 양복을 입고 있었고 엄마는 보라색 이 원피스인가 투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차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그 상황에서 한 손이 날라와서 아버지가 꺾여져 있는 그 핸들을 우측으로 꺾는 손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운전석 반대편에서 흰 옷을 입은 손이 핸들을 잡는 것을 보았어요. 엄마는 흰 옷을 입지 않았어요. 흰색 옷을 입은 손이 핸들을 반대편으로 꺾는 것을 보았어요. 차는 전복되었고 다 부서졌지만 가족들은 단 한 명도 죽거나 심하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수민이는 그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날 천사의 손을 보았어요. 수민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천사를 믿어요. 그리고 그 천사를 보내신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어린아이의 가슴 속에 각인되어진 그 천사의 손. 그 손은 직접적인 천사의 손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손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전복되는 차 속에서 4명의 눈 속에 정확하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왼쪽으로 전복되는 차를 이끄시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증언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죠.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능력의 군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다. 힘이 탁월한 그룹과 스랍,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바 된다. 여러분, 우리의 곁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천사의 영과 힘과 능력이 실제로 오늘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천사는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은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다윗의 이 성경절을 조금 더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열왕기하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었던 아람 왕은 이스라엘에 대한 침공 작전을 아주 은밀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을 침공할 때 나 쳐들어간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주 은밀하게 침공을 하는데, 하지만 아무리 은밀하게 명령을 내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엘리사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정말 아주 은밀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작전을 딱 펼쳐도 엘리사가 즉시 왕에게 그들의 침공 계략과 작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내일 오전에 이 아람이 침공해 올 것입니다. 그럼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너무나 화가 나서 자기 왕국 내에 자기 신하들 중에 스파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참모들 가운데서 막 스파이를 아무리 색출하라고 해도 스파이는 없었고, 그 아람 왕의 참모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신 말씀까지도 다 알고 낱낱이 이스라엘 왕에게 고해 바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이야기한 왕의 이야기일지라도 엘리사는 자기의 곁에서 듣는 것처럼 수백 킬로의 간격을 무시하고 그는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적국 참모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인 것입니다. 결국 아람 왕은 오늘날로 따지면 현대로 따지면 시리아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 제공자인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보내죠.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시종이 아침에 딱 보니까 그 군대가 자기의 집을 꽉 둘러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놀라서 엘리사에게 막 뛰어오니까 엘리사가 한 말인 것입니다. 두려워 마라. 우리 편이 저 편보다 훨씬 많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거룩한 천사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오늘 우리들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 아무리 많은 현실적인 적과 장벽들이 우리의 곁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아보시는 천사의 능력과 그 수요가 하늘 천군 만마의 그 보호하심이 오늘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는 종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눈을 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여주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죽음 저편 사선 넘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 안목으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통하여 하찮은 인간의 그런 공격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키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회 때 얘기를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집사람은 굉장히 싫어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영남 삼육에 있을 때 한 3년, 2년째쯤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안식일 설교를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오후 활동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선생님으로 계셨던 이제 김무순 선생님의 사모님이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사택 앞집에 불 났어요. 그리고 끊어야 되는데 가보세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이제 그 불이 그 옆집이 어떤 곳이냐면 이 사택담과 바로 마주해서 소음막을 짓고 그 안에 소가 몇 마리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워낙 욕심이 많으신 어르신이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앞에다가 이제 이 조립식으로 집을 하나 해놓고 이제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냐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온 동네에서 가져온 이제 종이 플라스틱을 태워서 밥을 하고 소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소죽을 끓이는 그 옆에 좀 깨끗하게 해놔야 되는데 이 노인들이 그 옆에다가 막 폐지도 쌓아놓고 그다음에 불의 화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폐유도 갖다 놓고 플라스틱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샌드위치 판넬도 막 세워놓고 이런 상황이니까 전부 다 인화물질인데 이제 불이 안 나고 잘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안에 이제 딱 가보니까 불이 전체적으로 퍼진 게 아니라 뭐냐면 불이 막 이제 솟아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화성이 많은 곳에서는 불이 약 한 1분이면 전체 다 퍼지게 됩니다. 그 소음막과 그 집은 전부 다 인화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천장도 뭐로 되어 있냐면 스티로폴이 들어간 샌드위치 판넬로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모시고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뛰어 들어가고 이제 현대 택배 기사도 저와 함께 보면서 이제 같이 뛰어 들어갔는데 저희는 몰랐어요. 저희가 들어가고 나서 불이 이제 그 입구를 막아 버린 것입니다. 저희는 모르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 보고 이제 뒷문이 있으니까 아주머니 보고 이제 저희가 나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주머니 여기 있으면 죽어요. 그 말은 이제 우리도 죽어요라고 하는 말인데 그건 자존심이 있어서 그 얘기는 못 하고 아주머니 여기 있으면 죽어요라고 얘기하면서 나가자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막 불이 막 번지기 시작하는데 그쪽에 큰 황소를 보면서 그 황소가 있는데 내가 저거를 놔두고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황소를 이렇게 풀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죄송합니다. 무식하게 소들을 키웠냐면 소가 나갈 수 있는 길에다가 두엄을 쌓아놓고 이렇게 입구를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막 치워놓고 이렇게 이제 그 두 양반하고 저하고서 그 기사하고 둘이서 이제 나무에 석가래에 올라타고 이제 그걸 옆차기를 하고 앞차기를 하면서 이제 했는데 소가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여러분 짐승들이 불을 보고 무서워해서 도망간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불이 나니까 더 집 속으로 더 기어 들어가요. 그래서 막 뜨거워가지고 막 살갗이 타고 있는데도 나오려고 하지 않는데 그 소 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가는 것입니다. 왜 안 나가느냐면 나갈 수가 없는 게 이 고삐를 바로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강하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옆을 보니까 도끼가 있어서 내 생전에 그렇게 이렇게 심하게 뭔가를 두드려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소를 막 이렇게 하니까 고삐가 부러져 나간 다음에 소를 끌고 나가는데 나가는 사이에 그 이제 철사에 엉덩이 쪽이 이렇게 긁혔는데 엉덩이 전체가 스테이크가 익은 것처럼 이게 소 껍질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를 한 마리 내놓고 아주머니 나갑시다 그랬더니만 또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뒤를 보라는 것이죠. 이거 뒤에 소가 10마리가 더 있는. 그래서 저놈들을 살리기 전에는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상황 동안에 뭐냐면 불은 이제 막 급격히 피어오르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기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소를 막 하는데
큰 소 한 4마리와 이제 새끼 소 6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막 풀어서 이제 이놈들이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 하고 하는데 그 순간에 제가 지금 여기가 불이 붙은 곳이지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불이 막 이렇게 타올라서 이제 높지를 않아요. 지금 여기보다 좀 낮으니까요.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도 이제 밖에서는 저희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폭발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 인생의 경험을 얘기하면 저희는 폭발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저희는 독가스를 마시질 않았어요. 그 끓음이 나는 상황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불이 저희들 머리를 다 덮었는데도 불이 뜨겁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제가 그때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저희 집 사람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왜 불이 정지 화면처럼 늦게 타고 있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맹렬하게 그 인화물질을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불이 여러분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저속 화면을 하면 0.2배속, 0.3배속 하면 이렇게 막 더디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불이 이렇게 막 맹렬하게 타는 것이 아니라 꼭 정지 화면이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상황을 저희가 누릴 만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막 아내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아주머니가 또 나가자고 그러니까 뭐 집안에 돈이 있어서 못 나간다고 그래서 아주머니를 이제 그 기사님하고 둘이서 잡고서 뒤쪽으로 이제 불타고 있는 벽을 둘러차고 거기를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것은 이제 저희가 나오니까 밖의 상황은 이제 우리 아들은 울고 불고 있고 집사람은 거의 반실성 상태로 돼 있고 그다음에 학교 아이들은 전부 다 놀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19 대원들은 이제 막 물을 뿌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미 여기는 끝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 시간이 벌써 한 20여 분 가까이 됐었으니까요. 이제 그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다 되었다라고 생각됐는데 이 소들이 그 불타고 있는 곳으로 막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 고삐를 잡고 이제 눈밭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가 소 스키를 타는 사람이 되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다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왔습니다. 불이 다 꺼지고 난 다음에 제가 그날 저녁에 불과 3, 4m 앞에 있는 불타 있는 사택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저희 사택 2층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천사가 그 자리에 안 계셨다면, 천사의 돌보심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존재치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바로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중에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돕기 위해 파송한 천사의 사명은 역할 면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천사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는 그런 상황, 소박했지만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천사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내가 한 일의 결과가 나는 모르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천사의 역할이 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곁에는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100여 명의 성도들 전부 다가 천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부지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내 존재 자체가 나의 존재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아주 어려움을 주는 존재들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천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정작 천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작 천사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들 속에서 나는 천사가 되기도 하고 부지 중에 그 천사의 방문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부지 중에 받게 되는 그 천사의 방문이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목회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을 할 때 교인들과 이 드넓은 시골 춘향이라고 하는 넓은 땅덩어리에 제게 맡겨진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곧 골고리 들어가면 시골에는 불쌍한 노인들이 너무 많아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이상하게. 그리고 이제 편부편모의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도 많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독극물들이 그냥 흔해 빠진 곳이 시골이니까 술 먹고 그냥 객기로 제초제 먹거나 농약 먹고 죽는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우님들과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돌아다니다 보니까 불쌍한 노인들이 많아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이라도 좀 해서 나릅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가정에 반찬을 이렇게 해서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 반찬을 해 나르는데, 이 봉성이라는 작은 마을, 지금은 좀 커졌지만 봉성이라는 작은 마을에 매주 반찬을 해드렸는데 3년을 거의 해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저희 반찬을 받으시면서 행복해하는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 80이 넘은 할머니인데 참 불쌍했어요. 아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밥을 전혀 먹지를 않아요. 그냥 태어나면서 이제 깨면 술 먹고 자면서 술병 옆에 자고 그래요. 어머니를 전혀 돌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주일마다 가면 그 할머니에게 이제 두유도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찬도 갖다 드리는데, 두유를 더 좋아하셔서 두유를 갖다 드리면 한 일주일 만에 가면 그 두유를 한 상자를 다 잡숫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 가니까 할머니가 아침부터 저희를 기다리는데 할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있는 대청마루에서, 작은 대청마루에서 술을 먹고 있는 아들에게 어머니 어디 가셨냐고 그러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못 봤냐 그러니까 기억이 없다는 거죠. 저희는 시골에서 그런 알코올 중독자를 여러 명 봤기 때문에 뭐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해서 이제 할머니가 계신 그 뒤에 쪽문에 이제 열어보기도 하고 사람이 없어서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갔는데 보니까 할머니가 역시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갔는데도 할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 한 20일 정도 못 본 거죠. 좀 이상해서 저희가 어머니가 계신 방문을 콱 열어 젖혔어요. 그러니까 이불이 하나 예쁘게 이제 깔려져 있고, 머리맡에 이제 우리가 갖다 드린 두유가 한 박스가 이렇게 보이는. 근데 보니까 이제 이 빨대가 다 꽂혀가지고 20개를 다 먹은 상태에서 할머니가 없구나. 그리고 문을 닫고 가려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문을 탁 열어보니까 거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머니들이 기력이 다 해서 이렇게 자그마한 할머니들이 거의 기절 상태에서 쓰러져서 이불만 덮어놓으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 이불이 덮여져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귀에다, 이제 코에다 귀를 대보니까 아주 이제 그 신라 같은 호흡을 하고 있어서 보니까 할머니가, 밥을 못 드신 할머니가 하루에 한 개씩 두유를 먹으면서 연명을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이제 어머니가 먹었으면 배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상해서 어머니의 이제 그 할머니의 이제 아랫도리를 이렇게 벗겨보니까 기저귀를 차고 계셨는데, 그 기저귀 안에 온갖 오물이 다 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덕지덕지 다 붙어 있는 상태죠. 근데 문제는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약간 따뜻한 방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그게 이제 욕창이 생기고 그 안에 이제 구더기들이 생겨가지고 몸에 안을 왔다 갔다. 그리고 여자의 가장 예민한 부분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같이 동행한 여집사님이 안에 들어가서 그 구더기들을 다 제거하고 닦아내고 세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체 같았던 할머니가 이제 그 부분을 닦아드리고 이제 그 구더기를 걷어내니까 그제서야 아야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야, 살아있는 거예요. 산 거예요. 살라고 발버둥 친 거예요. 어머니가 20일 동안 나오지 않아도 아들은 여전히 모르고 술만 마시는 거예요.
깨끗한 물로 소독을 하고 새 것으로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기저귀를 다시 채우니까 할머니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20일 만에 맛보는 편안함이죠. 조금 있으니까 아기같이 잠을 잡니다.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마을 이장에게 알리고, 시골에서는 그럴 때 꼭 이장에게 알리고 병원에도 알리고, 그리고 이틀 뒤에 우리가 방문을 하니까 할머니는, 우리가 다녀간 이틀 뒤에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잠들었다고 이장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해처럼 웃으면서. 우리가 입혀드린 속옷과 깨끗한 새 옷을 입고 할머니가 잠드신 것입니다. 지금 20년이 넘는 세월이,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 지금도 회상을 해보죠. 왜 우리가 거기에 그 집에 갔을까를 말입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임종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그리로 보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한 마지막 봉사자, 그에게 보낸 천사의 사명.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쑥스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사였습니다. 할머니의 장례가 치루어지던 그 날도 우리가 그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그날도 아들은 묘지에 오지 않고 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땅에 얼마나 슬픈 인생이 많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한 가지 이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셔야 될 단 하나의 선물, 우리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해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내드립니다. 살아가며 남겨진 시간 동안 행복하지 않았던 할머니에게 남겨졌던 삶은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은 그 할머니에게 행복한 생을 다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가 되어야 되고 천사가 되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격려가 되고 나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세월이 지나도 기억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살아가며 참 많은 천사들을 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천사입니다. 시대의 소망 356페이지에 하나님을 받드는 천사는 모든 유혹과 시련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다.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전 인류와 전 세대의 천사가 되셨듯이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진 천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런 천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누군가에게 희망과 기쁨이 되는 그런 천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